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네. 교독할게요.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빌립보서 이번 학기는 지난 학기는 우리 주기도문 쭉 했었고 이번 학기는 빌립보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짧게만 더 설명해주면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옥중서신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썼다.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사도행전 끝자락에 보면 로마에 가잖아요. 그죠? 거기 그 로마 감옥에서 썼을 거라는 것이 일반적인 설이고 감옥에서 쓰고 있고요. 뭐 이렇게 앞으로 쭉 볼 거니까 자세한 얘기는 이제 자세한 소개는 안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이 빌립보서의 주된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기쁨의 서신 이렇게 지금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기쁜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자세히 등장하고 있는데요. 함께 좀 말씀을 보도록 하지요. 여러분 생각하면 기분 좋고 웃음 나는 사람 탁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얘는 막 같이 안 있고 생각만 해도 막 기분이 좋아지고 즐겁고 기쁜 사람 뭔가 힘이 나에게 힘이 되는 그런 사람 있죠? 남친 여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BTS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뭔가 생각하는 것만으로 힘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서 바울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지체냐면, 어떤 대상이냐면, 떠올릴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막 기도해주고 싶은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막 절로 기도가 나오는, 막 기도해주고 싶은 그런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누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랬다라는 거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과연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또 바울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한동대 공동체가 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동역을 이뤄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꿈꾸고 기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3절부터 6절에는요,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고 그들을 생각할 때 막 기뻐하고 즐거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을 좀 눈으로 보면서 바울이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뻐, 감사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에. 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요,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막 지체 때문에 감사하고 기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바울이 별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막 절로 막 감사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감옥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로마에 있었을 때 감옥 생활은요, 그 빠삐용 이런 데 나오는 그런 빠삐용 본 적 있나? 시어생크 탈출 뭐 이런 거 본 적 있나? 그런 감옥은 아니에요.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로마에서는 가택연금. 그렇지만 자유가 없어요. 어쨌건 중요한 건 자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뭔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보고 싶은 일을 막 보거나 지금처럼 뭐 페이스톡을 해가지고 얼굴을 보거나 통화를 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 치킨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요, 내가 너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 내가 너네 생각할 때마다 진짜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네. 이 메시지 성경에서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나는 여러분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탄성을 지릅니다.
탄성을 질러봤어요? 탄성 질러봤어요? 탄성? 네. 언제? 네? 언제? 월드컵에. 근데 나도 생각해봤는데 딱 그런 게 딱 그런 것 같아. 딱 이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을 수 없는 어떤 기쁨이잖아요. 왜죠? 월드컵 또 못 봤잖아. 서동 올라가는 거. 그거는 못 봤는데. 그거 못 봤잖아. 잘해. 그런 기쁨 있잖아요.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의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언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지 성경이 2절을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그 탄성은 기도로 이어져서 어느샌가 나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다. 2절이요? 2절 아니야? 4절이요. 네. 3절, 4절. 그쵸, 4절이 그렇게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와 바울이요. 너무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감사함이 막 넘쳐서 탄성이 절로 나오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왜 기쁘냐 이게 중요하겠죠? 왜 기쁘냐 대체? 뭐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생각하면 기쁘냐 이것이 중요한데요. 그것을 5절, 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5절인데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들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바울과 동역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다른 동역이 아니고요.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바울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도 많은 동역이 있고 협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할 거 많죠. 학교에 우리 한동은 특별히 뭐 같이 할 게 너무나 많은데 뭐 쉽게 말해 뭐 그냥 간단하게 CC를 하더라도 어쨌건 얘랑 나랑 죽이 맞아야 뭐가 되잖아요. 학점을 딸 수 있잖아요. 그죠? 나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학점을 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역하고 함께 해야 하는 거죠. 특별히 이런 조별과제 같은 거, 팀 프로젝트 같은 거 요즘 이제 엄청 많이 하게 됩니다. 앞으로 또 다 동역이에요. 나 혼자 할 수 없는 거죠. 함께 무언가를 해나가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그런 세상에 많은 할 것들 중에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요. 복음을 위해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는 게 너무 기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함께 할 거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위한 일, 복음을 위한 일을 함께 하고 있는 게 나는 너무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을 위한 일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에 함께 하니까 바울이 너무 기쁜 것이죠. 우리가 태국에 갔다 왔어요. 코라세 다녀왔습니다. 선교사역을 하면서 대구와 울산과 경남지구가 세 지구가 함께 했어요. 여러분 이 함께 하는 그 동안요. 우리가 참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너무 이런 애틋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위한 일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 뭐 교회에서 이렇게 수련회 하면서 같이 어떤 찬양팀을 하거나 어떤 거를 같이 하고 열심히 하고 나면요. 참 그런 어떤 동지의 동역의 기쁨들을 누리잖아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구, 울산, 경남뿐만 아니라 우리 코라 제일인가도 동일한 이런 은혜들을 누리고 옵니다. 가서 전도하고 만나고 이렇게 한 지체들이요. 지금 코라 제일임에 잘 정착해서 주일 예배도 참석하고 막 와가지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그러는데요. 맨날 와서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좀더 조금만 올릴게요. 네.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선교사님이. 근데 너무 감사하죠, 그래도. 네. 근데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이제 좀 있으면은 동아리 이렇게 홍보하는 기간인데 추춤 연습을 한대요. 이번에 초청돼서 온 친구들인데 자기들이 JDM을 홍보하겠다고 부채춤 연습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맨날 와가지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부채춤 연습도 하고. 네. 근데요, 간사님도 이제 선교사님께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쁘고 정말 내가 저 태국 친구들 생판 모르는 애들이었는데 그냥 그렇게 복음을 위한 일로 선교를 통해 만났고 교제했고 그렇게 함께 연결되고 이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복음을 위해 함께 일할 때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너희가 나와 복음을 위해 함께 일한 것이 난 너무 감사하다,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6절인데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뤄가실 것이기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착한 일은요. 빌립보 성도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신 착한 일,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언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루실 것이다. 언제?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그 구원을 완성시키실 것을 확신하는 거죠. 여기 바울의 표현들을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이 일이 확실한 이유는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일을 한 게 바울이거나 만약에 이 일을 한 게 간사님이거나 뭐 이 일을 한 게 민재야. 그럼 이거는요 100% 확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마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확신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거는 나는 확신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난 너무 기쁘다. 라고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 칼빈이 그 교리를 정립한 게 있는데 5대 교리라는 게 있어요. 지금 흔히 튤립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게 성도의 견인인데요. 이게 5번째인데 거기에 이제 어떤 근거 구절로 많이 쓰이는 본문이 빌립보서 1장 6절 이겁니다. 요거.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구원을 마지막까지 이루신다라는 것.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에 그걸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의 근거 구절로 많이 쓰이는 그게 바로 이 1장 6절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는 성도가 견디고 인내한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막 견디고 인내해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이 성도들이 견디고 인내하도록 구원을 완성하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확실한 거예요. 구원은 취소되거나 모자라지거나 불합격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분명히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너무 기쁜 거예요. 땡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네, 너희가 나와 함께 구원받은 자로 천국을 누리고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 기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지면 우리도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내 생각해보니까 한동대는 좀 특성상 기신자가 좀 많아가지고 그죠? 우리 희수가 모임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케이스예요. 완전 MBL. 그래도 막 청소 리더도 하고 막 이제 비트도 같이 가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근데 우리 한동대도 뭐 아직 그래도 다 저기는 아니니까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삶이 변화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럴 때 우리도요 이런 기쁨들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2학기 캠퍼스 생활 시작했는데요. 이런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는 코라스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캠퍼스에서도 아무리 우리가 기독교 학교고 너무 분위기 너무 좋아. 우리 학교 분위기 너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이 많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부지런히 동참해야 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 너무 이제 벌써 2주차부터 과제가 많고 피곤하고 힘든 이 2학기가 이미 예고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위한 일에 힘써 참여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바울이 누린 이 기쁨을 함께 맛보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7절 8절 보면요. 이 바울이요. 얼마나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이 애정이 막 뚝뚝뚝 묻어나오는 구절이거든요. 바울이 약간 상남자예요. 원래 으악 이렇게 똑바로 살아 그딴 식으로 살지 마 이러면서 야 하면 되지 이런 스타일인데 이 빌립보서에는요 유독 이렇게 어떤 애정이 묻어나는 이 구절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그만큼 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좀 각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막 나무라는 구절이 별로 없어요. 빌립보서는 되게 따뜻해요. 바울 서신치고. 그런데 이런 감성이 막 녹아져 있는데요. 여기 보면요. 야, 내가 너희 무리를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거 너무 마땅하다. 너무 당연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생각하고 너희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거 너무 당연해. 왜냐하면 너희가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기 때문이야.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또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할 때에도 언제 어디 있든 항상 바울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또 물질적으로 후원했던 사람들이 빌립보 성도들입니다. 지금 이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지 한 10년 정도가 지난 거거든요. 이걸 기록할 때는. 근데요, 그 10년 동안 이 교회가요, 변함없이 언제 어떤 때는 바울을 지지하고 후원했다는 거죠. 사실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입니다. 투자비 투자. 선교사가 본업이지. 하지만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선교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바울이 자비량 선교사였지만 빌립보 교회는요, 물질적으로도 후원하고 함께 그 사역들을 지지했던 것이 여러 군데에 남아 있습니다. 뭐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살펴보면 그래요. 그러면 그래 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잘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라고 바울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는요, 약간 리틀 로마 이런 느낌의 도시였어요. 리틀 로마, 작은 로마 같은 도시여서 로마의 완전한 지배권과 통치권 안에 있었고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신앙에 대한 핍박이 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을 견뎌내면서 계속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지지하고 후원한다. 결국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게 아름답게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과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요,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이렇게 지지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다라고 지금 편지 글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어떻게 고백하냐면 지금도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워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따금 나는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이나 절절히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8절을 번역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 내가 너네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아셔. 이렇게 얘기할 정도.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정도. 1학기 때 민재가 했던 고백이 떠오르는 거든요. 뭐라 그랬지? 무슨 말을? 사랑하는 땡땡아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만큼 쉽지 않은데요. 바울은요 편지에다가요, 야 내가 너네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아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성도들을 향한 애정과 사랑이요 얼마나 컸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입니까?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아낌없는 지지와 중보, 기도와 격려 이런 게 바울에게 정말 엄청 큰 힘이 됐을 거예요. 바울이 물론 워낙 탁월하고 뛰어나고 추진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나를 묵묵하게 기도해주고 지지해주고 든든한 내 편이 있다라는 게 그런 이렇게 힘이 있는 사역자였지만 그럼에도 큰 힘과 격려가 됐을 거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간사님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간사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체들 여러분들은 간사님에게 마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캠퍼스에서 청년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말씀 양육하고 함께 교제하고 이런 것을 나는 이제 평생의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지만 간사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여러분들의 지지와 또 함께 해주고 따라주고 이런 게 없다면 사실 존재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힘도 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지지와 또 동역 또 함께하는 것들을 통해 큰 힘을 얻는 거죠. 이번에 이제 개강 MT 때도 우리 지체들이 아주 열심히 잘 준비해 줬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네, 원래 보통 뭐 하면은 보통 간사님들이 대부분 세팅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체들이 나서서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공동체를 섬겨주고 지체들을 섬겨주고 하는 모습이요 너무 든든하고 또 이렇게 또 힘도 나고 너무 즐겁기도 하고 오히려 간사님들이 막 했을 때보다 기쁨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너무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인 거죠. 간사님은 이제 여러분들에게서 돈과 시간을 뺏는 사람이에요. 돈과 시간을 뺏는 사람입니다. 딴 거 없어요. 딱 두 개를 뺐어요. 돈과 시간을 뺐어요. 돈과 시간을 뺏어서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돈과 시간을 뺏는 사람인데 근데 사실 그렇게 하는 사람이지만 그게 여러분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란 걸 잘 알고 있어요. 네. 몰라서 자꾸 이렇게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점점 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많아지고 20대는 점점 사실 불안정하고 우리의 미래는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동은 뭐 이렇게 시키는 게 많고, 뭐 밤을 심심하면 새야 되고, 막 그런데, 그런 때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쉽지 않은 걸 알지만, 내 물질을 더 놓고, 내 시간을 더 내어놓는 게 쉽지 않은 걸 알지만, 그럼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너무 아름답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특권이고, 기쁜 일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감사함으로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하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건 간사님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서로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을 갖게 되어야 합니다. 캠퍼스 시절을 모임에서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요, 진짜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 몰라요. 네. 이건 그래요.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성경 전반적으로 되게 키워드가 되는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서로라는 단어예요. 서로. 서로.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들이요,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굉장히. 그 말은 뭐냐면, 함께 하는 것, 공동체로 함께 하는 것, 서로 돕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이걸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말이죠. 에베소서 2장 22절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서로 성장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면서 나도 성장, 니도 성장, 우리가 성장.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이 한동을 졸업하고 또 우리 어떤 모임 공동체의 어떤 울타리를 벗어나고 사회로 나가고 그러면 바쁘게 살다가 세상으로 나가서 서로가 서로를 잊어버리고 언제 함께 했었냐는 듯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갈 게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믿음의 동역자, 서로가 서로를 위한 든든한 지원자, 지지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바울이요 그런 아름다운 동역에 대해서 아름답게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캠퍼스 시절에 서로 여러분들이 이런 든든한 지원자로, 또 지지자로, 또 후원자로 세워지길 바래요. 여기에 이제 간사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또 뭐가 나오지? 목사도 나오고, 사장도 나오고, 외교관도 나오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좀 그런 것 같고 막 다 나와가지고 여러분 서로 지원하고 지지하고 기도해주고 후원도 하고 이런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들을 지금 캠퍼스 시절에 잘 만들어가길 바래요. 그런 간사님과 여러분 또 여러분들 서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9절,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이거는 이제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이거든요. 진짜 실제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11절 말씀 한번 볼래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느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 기도의 어떤 결론입니다. 11절이 어떤 결론이냐? 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면 좋겠다. 너희의 삶에 그리스도로 인한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 열매가 가득함을 통해서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바란다. 이게 바울이 지금 기도해주는 어떤 결론입니다. 야, 너네 있잖아. 우와, 야, 너네 진짜 학점 잘 받았으면 좋겠어. 야, 너네 뭐 취업 잘 했으면 좋겠어. 뭐 토익 점수 잘 나왔으면 좋겠어. 카트도 합격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의 삶에 그리스도로 인한 열매가 많이 맺힌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되는 삶을 살면 좋겠다. 너를 통해서 캠퍼스에 많은 제자, 어떤 지체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축복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보면요. 내가 기도한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해달라고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데요. 이 사랑은요, 뭐랑 뭐가 필요하냐면요, 지식과 청명이 필요해요. 지식과 청명으로 너희의 사랑이 풍성해지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말하는 이 지식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뭐 이렇게 뭐 전공 지식 이런 거 아니고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바르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아는 것 이꼴 바른 사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소그룹을 하고 큐티를 하고 뭔가 훈련을 받고 뭔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아가는 과정이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 우리가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요, 바르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사랑하지, 노력은 하지. 근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내 열심, 내 욕심, 내 열정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랑은요, 그러니까 열심히는 할 수 있지만 온전한 사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사랑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총명인데요. 이 총명은요, 쉽게 말하면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깊은 통찰력, 분별력이 있어야 바르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별력이라는 건 이런 거죠. 뭐가 맞고 뭐가 틀린가. 뭐가 하나님 뜻이고 뭐가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게 분별력이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사랑, 깊은 사랑, 성숙한 사랑을 하기 위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아무 분별 없이 모든 것을 용납해 주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오케이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아들, 딸에게 유익한 것과 유익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땐 오케이, 적극적인 지지, 어쩔 땐 no,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통찰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깊이 있게 성숙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그것을 간구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런 성숙한 사랑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분별력 있는, 총명한 그런 사랑의 성숙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왜요? 왜 이런 성숙한 사랑이 필요하냐면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잠깐만, 이게 아니네. 왜 이런 사랑이 필요하냐면 10절인데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게 그들에게 성숙한 사랑이 필요한 이유예요.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야, 너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허물 없이 선한 것들을 잘 분별하여서 거룩하게 살기를 바란다. 이게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너희가 사랑에서 풍성하면 좋겠는데 너희가 성숙한 사랑을 가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희의 삶이 허물 없이 거룩하고 순결하게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무엇을 바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11절, 열매 맺는 삶. 그리스도 예수의 열매 맺는 삶. 그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사님도 이제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숙한 신앙, 성숙한 사랑을 통해서 거룩한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분별력을 갖춰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또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여러분의 20대 10년이잖아요. 10년. 이 10년 동안 이러한 준비가 잘 되어야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고 분별력이 생기고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이런 일들이 이 10년에 일어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캠퍼스를 벗어나고 20대를 지나서
앞으로의 평생을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 10년에 그러한 열매를 맺을 준비들을 잘 해가길 축복하고 또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 잘 준비되길 바래요. 자, 이제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네. 처음 질문했던 것을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웃음 지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동역자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막 너무 나에게 힘이 되고 힐링되고 막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동역자, 그런 하나님의 일에 복음의 일에 함께하고 있는 나의 어떤 동지가 있습니까? 나로 인해 어떤 기쁨의 탄성이 절로 나오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동역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여러분 이 캠퍼스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기쁨이 되고 든든한 힘이 되는 동역자가 되길 바래요. 서로 우리 함께. 간사님이 이제 36년밖에 안 살았지만 내가 겪어보니까 이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평생의 삶에 지금 스펙을 준비하고 어떤 자격증을 준비하고 내 취업에 보장된 길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이런 동역자를 만나는 것, 이런 동역자를 만드는 것, 내가 이런 동역자가 되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것이 간사님이 캠퍼스 생활을 통해 경험한 것이고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열매를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 간사님 학생 때는 금요일 TTS를 하고 금요 집회가 있었어요.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저녁에는 캠퍼스 기도회가 있고 화요일 저녁에는 캠퍼스 셰플이 있고 금요일 저녁에는 TTS를 하고 금요 집회를 했어요. 근데요, 이제 많은 시간을 모이면서 함께 했는데 그때 그렇게 함께 뒹굴렀던 그리고 그 금요 집회마다 같이 막 부둥켜 안고 기도했던 그 동역자들이요, 열매로 내 삶에 지금 남아있어요. 내가 그걸 경험해 보니까 정말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 지체들도 이 캠퍼스 때 그런 걸 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동역자가 돼가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고 바라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소망하되 이 캠퍼스에서 서로 그런 지지자, 동역자가 되고 또 함께 세워져가는, 성장해가는 그런 이 캠퍼스의 시간, 특별히 이번 2학기, 오늘 개강체풀인데 이 한 학기의 삶이 그렇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간사님과 지체로 또 여러분 지체 서로가 그런 동역자로 세워지는 우리 한동 JDM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